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영광의 빛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메모해 두었던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생각이 뛰어난 사람이 되는 법이라고 하는 메모를 제가 해놓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좋은 정보에 노출되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각이 뛰어난 사람에게 자신을 노출시켜라 라는 것입니다. 정보에 노출되고 나보다 더 생각이 뛰어난 사람에게 노출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어디에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보들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마음에 품게 되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이슬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떠한 삶의 환경에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로 결과물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정의 환경, 교육의 환경, 그 사람이 자라나는 환경에 따라서 습득하는 것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어떠한 삶 속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왜 우리가 믿음을 갖는가? 왜 우리가 신앙을 갖는가라고 할 때 정말로 나는 믿음을 갖기 위하여 나의 삶을, 나의 생각들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삶의 어떤 이정표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나를 노출시키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자기보다 생각이 뛰어난 사람에게 자신을 노출시켜라 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평가를 받아봐야죠. 그래야 내 생각이 올바른지 아닌지 이것이 분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사람들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신앙이 어떻게 올바르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고민을 갖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점검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은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고 막 기도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고민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거기에서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왜 우리가 이래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신앙의 끝없는 어떤 그런 신앙의 일들, 그 다음에 교회의 일들, 그리고 또 성경의 프로그램들, 또 어떤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들, 거기에 왜 끊임없이 우리를 노출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비치지 못하게 한다. 누가요? 이 세상의 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비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첫 번째는 세상의 신이 우리를 혼미하게 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복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세상의 신이 우리를 혼미하게 한다.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혼탁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분별이 되지 않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귀죠. 마귀의 특징이 뭐냐 할 때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세대의 신이다 라고 해놨어요. 이 세대의 신이란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유행, 이 세대를 따라 나타나는 유행, 가치관,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요즘 젊은 것들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라떼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에게 누군가 지적질을 하면 저분들은 꼰대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세대 간의 차이들, 우리가 그런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 있잖아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우리 요즘의 시대 가운데에서는 영상으로 예배하면 된다, 또는 주일날 한 번만 예배하면 된다, 여러 가지 그러한 기준점들이 이 세대 가운데 풍습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제는 전통적인 예배의 방법과 예배 의식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이 교회의 풍습과 예배의 풍습, 신앙의 풍습조차도 많이 바꿔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세대의 풍습이냐 아니면 정말 말씀 속에서 찾아가는 진리의 모습이냐를 우리는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바로 우리들에게 세대의 풍습이라고 하는 것, 세대의 가치관, 그리고 지금 이 세대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복음에 관한 진리, 하나님에 대한 진리, 말씀에 대한 진리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저 세상의 풍습을 쫓아 행하는 것들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마귀는 마태복음 4장 3절에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시험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은 환경을 가지고 시험하죠. 예수님이 배가 줄이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배가 줄였죠. 그런데 그 놓여진 환경에 돌덩이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 돌덩이의 모습이 꼭 그 당시에 먹던 빵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빵 같은 돌덩이들이 막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그 환경을 보고 돌을 떡으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줄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줄이고 있는 그 환경, 갈급해하고 있는 환경, 우리는 그 환경 때문에 아이 뭐 그렇게 어렵게 해, 그렇게 뭐 고지식하게 할 필요 있어, 이렇게 그냥 쉽게 편하게 하면 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꼭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꼭 그렇게 미련하게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주는 이 세대의 신, 속이는 자는 바로 그렇게 속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그 시험하던 사단은 두 번째 무슨 시험을 합니까? 말씀을 들고 와서 시험을 합니다. 말씀을 들고 와서 성전에 세워놓고 뛰어내려 보십시오. 그러면 천사가 내려와서 그 발이 상하지 않도록 들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죠.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명예와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환경과 그리고 권력과 명예, 아니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라고 했는데 심지어 말씀을 가지고까지 사단은 와서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모든 시험을 또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말씀하고, 주 너의 하나님만 오로지 경배하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기게 됩니다. 단순하잖아요. 예수님은 단순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 세대의 가치관들은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요. 단순한 복음의 능력, 단순한 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 환경을 생각하게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생각하게 하고 또 우리가 누려야 할 어떤 이 정도 나이가 되었으면 이 정도의 어떤 레벨에 올라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들을 욕심을 내게 하거나 바로 시험에 들게 하고 생각이 들어오게 하면서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실패감을 느끼게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고난과 환난을 당하며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며 교회들을 세워놨는데 그 모든 수고가 헛되게 만들까 염려하노라. 누가요? 시험하는 자가. 누가요? 이 세대의 신이, 바로 마귀가 그렇게 생각을 넣어줄 때 그 모든 수고가 헛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시험하는 자가 이미 가룟 유다의 생각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날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끊임없이 시험 받을 장소에 자기를 노출시킨 거예요. 그는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후원금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행들을 위한 경비를 지출하는 그 지출을 담당한 사람이었죠. 그 일에 그가 놓였을 때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정직하게 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생각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또요, 어떤 회든지 회계를 맡은 사람이 돈을 지출하잖아요. 그러면 씀씀이가 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어떤 단체의 비용이다 보니 그 규모가 커요. 그러면 그 돈을 쓰다 보면 내가 뭔가 되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규모가 크니까 내가 쓰는, 개인이 쓰는 비용과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비용들이 나가기 때문에 힘이
저절로 생기기 시작해요. 마음의 힘도 생기고 막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생각들과 마음 가운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에 놓여져 있어야 됐습니까? 그가 맡은 일은 그저 자기의 맡은 일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들려주는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계속 놓아야 되는 것인데 돈꾀를 맡은 것에 마음이 더 노출되었던 거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노출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쉽게 뺏겨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도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가졌던 것처럼 저도,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노출되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들과 방법들이 제 안에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4장 6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잘 보세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창조의 때에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은 창조의 빛으로 빛이 있으라 질서를 부여하신 것을 이야기를 해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질서를 부여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창조의 빛으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동일하신 창조의 빛으로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창세 때는 혼돈과 그리고 그 어둠과 빛이 섞여 있는 그러한 상태죠. 그냥 혼돈의 상태예요. 분별되지 않고 이것이 정의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러한 상태에 빛을 명하심으로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빛을 주관하는 것들과 어둠을 주관하는 그 광명체가 생겨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혼돈된 정리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그리고 믿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알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그 문제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고민하고 기도하는 문제가 바로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왜요? 명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때 드는 것이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어와요. 막 뒤섞여요. 혼란스럽습니다. 의욕도 사라지는 것 같고 낙심되는 것 같고 그러다가도 또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때에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창조 때에 빛이 있으라 명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그 혼란의 틈을 타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왜? 더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더 의지를 잃어버리게 하고 더 긍정의 힘들 이런 것들 잊어버리게 만들도록 계속해서 낙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불어 넣어주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창조 때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비춰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라고 할 때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창조의 그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 안에도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창조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분별되지 않고 질서 있게 구분되지 않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감정들이 구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옳게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바로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이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단순히 교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렇습니다. 사울, 바울로서 그가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그의 이름으로 불려진 사울, 유대인식으로는 사울, 로마식으로는 바울, 그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지만 사울로서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단을 믿는다, 이게 하나님의 도리를 잘못 따르고 있다, 이들을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게 하고 그 정도에 따라서 처형까지 할 수 있는, 신성 모독죄로 처형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즈음 바로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비춘 거죠. 그리고는 그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자 그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 거죠. 사울은 이미 그냥 열정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랍비로부터 모든 율법과 구전과 그리고 율법의 해석에 대한 모든 말씀의 지식들을 배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공부하는 종류와 그 내용이 정말 방대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바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냥 허접한 그러한 곳에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랍비, 인정받고 뛰어나다 생각하는 그런 랍비로부터 교육을 받은,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가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바울 사도는 그렇게 자신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과 같았다. 내게서 버려져야 될 것들이었다. 왜요? 말씀이 그에게는 가리워져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신이, 세대의 신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 당시 세대의 신은 어땠습니까? 예수는 이단자다. 이게 세대의 신이 퍼뜨려 놓은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심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라고 하는 그 갈릴리의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우리 유대의 그 신앙을 흔드는 이단자다. 이게 바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수님 대신에 누구를 도와줄까?
너희 앞에 살인자 바라바가 있다. 그리고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가 있다. 빌라도가 물어요. 로마의 총독이.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바라바를 도와달라 그러죠. 근데 이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바라바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내가 예수 바라바를 도와주랴,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주랴.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도와주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도와주랴. 똑같은 예수거든요. 사람들은 바라바 예수, 예수 바라바를 우리에게 달라 그랬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사람들의 심리였단 말이에요. 그 군중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였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속살거리면서 예수 바라바를 도와주라고 말하는,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휩쓸려 버리는, 이 세대의 신에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의 영향력이었던 거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다메섹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창조의 빛, 그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처럼 그의 마음속에 무지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고 예수를 밝히 보게 하는 빛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가 마음이 가리워져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었고 율법을 향하여 열심히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관해서 가려져 있었던 것이구나. 그 신뢰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피부 강렬한 햇빛을 받으면 피부가 타고 그 탄 피부가 각질이 벗겨지면서 새로운 살이 돋잖아요. 그건 그런 것이었을까? 강렬한 빛이 바울의 눈에 비쳐서 그 눈이 화상을 입어서 각질이 거기서 벗겨진 것일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그의 눈을 가리고 있던, 유대인들은 눈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눈에서 비늘같이 벗겨진 것은 바로 그 마음을 가리고 있던 그 껍질이 벗겨진 것입니다. 불신의 껍질이 벗겨진 것이고 혼돈의 껍질이 벗겨진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고 그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마음이 가려진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은사가 나타났고 또 많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도록 그 창조의 빛을 마음 가운데 비추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우리의 믿음 안에는 그 창조의 빛이 날마다 내 마음 안에 비춰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내 마음에 비춰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2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누군가에게 소개를 시켜줄 때 추천서를 써주잖아요. 바울 사도와 그의 사역자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추천서를 받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가야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그것 때문에 바울이 사도인 것을 믿지 못하고 바울의 말이 진짜인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다른 교회나 다른 지도자에게 가서 추천서를 받아다가 다시 너희들에게 써야 되겠느냐, 너희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느냐,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내가 추천서를 내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자기들은, 그리고 그의 사역자들은 아무도 속이지 않았고, 우리는 부끄러움의 일들을 다 버렸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생각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혼탁해지거나 그 말씀이 불분명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예수,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힘썼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서두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무엇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느냐? 무엇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바로 노출시키고 있는 것에 전염이 되기도 하고, 노출시키고 있는 것에 우리가 습득을 해버리기도 해요. 바울 사도는, 그와 또 바울 사도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은 우리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 그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다, 끊임없이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에 자기 자신들을 노출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놓기를 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고 요한일서 1장 5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아야 돼요. 그렇게 결심해야 돼요. 어둠이 없으신 분에게 우리는 그 어둠을 자랑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분명히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고 또는 목사님들이고, 내가 왕년에 주먹 좀 썼는데 말이지 이러면서, 왕년에 내가 말이야 껌 좀 씹어보고 침 좀 뱉어봤는데 말이지 이러면서 그 일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은혜 받기 전에 이야기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훈장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로 사람들에게 막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것은 부끄러움의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아직까지도 빛 가운데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목회의 길, 또 전도사 생활을 하고 또 신학을 하고 또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제 스스로 가졌던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회생활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바로 목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컴플렉스가 됐느냐? 성도들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 주고 또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위로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왜 공감이 안 되니까. 성도들이 고민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 사업 고민, 직장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은 안 해보셨죠? 그 당시에 전도사였으니까 전사님은 안 해보셨죠? 안 해보셔서 몰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아픔이었고, 또 내가 저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해 주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스스로 자책이 되는 그런 컴플렉스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의 그 말씀과 또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서기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제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일은 자랑이 아닌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두웠던 부분을 갖고 있다면 그 어둠의 부분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지, 사람들 앞에 영웅담처럼 자랑스럽게 드러내놓고 자랑해야 할 일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그 빛 안에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고 귀중한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예수 안에서 빛의 사람이다. 그러니 어둠의 일을 버리고 이제는 빛의 일들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을 계속해서 그 앞에 나가서 우리를 노출시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직은 낮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할 때이다. 우리가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명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이때에 우리는 낮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지,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지 어둠에 관계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또 하나 찾아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렇습니다. 한번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다시 또 세상의 더러움을 맛보기 시작을 하면 이젠 그 중에 얽매이기 시작하고 그 형편이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아이고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되겠다, 나온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가 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 사람의 그 집이 깨끗하게 수리되고 청소된 거예요. 그리고 비어 있었어요. 그러자 그 귀신이 자기보다 더 강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바로 그곳에서 살 것이다. 그러니 그 사람의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노출되느냐,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끊임없이 세대의 풍습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그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생각들을 넣어줄 것입니다.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요, 말씀의 빛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비추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빛에 스스로 노출시켜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본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 낮에 다니면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일부러 밤에 다니는 거예요. 나는 낮이 싫어 하고 밤에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죠.
한 외국인 여자가 그 한국 드라마를 보고 이런 고백을 해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남자들이 너무 친절하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있는 그 남자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를 꼬셔서 뭔가를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만나고 그러는데,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한국 남자들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왔습니다. 한국을 왔는데 한국 남자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클럽에 갔는데 클럽에서 만난 남자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디만 가봤어요? 클럽에만 간 거죠. 한국 남자들 클럽에, 죄송합니다, 모든 남자들이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남자들이 클럽에서 만나는 남녀 간의 그 관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어디만 다녔습니까? 이 여인은 클럽만 다닌 거예요. 한국에 와서. 그럼 문제가 당연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다니느냐, 내가 게임에만 노출이 되었다, 그러면 그 게임 속에 등장하는 그러한 부분들, 게임도 아동틱하고 유아틱한 그런 게임들이 있을 것이고, 카트라이더 뭐 이런 것들. 근데 만약 요즘 뭐 많이 등장하는 뭐 총 쏘고 칼로 휘두르고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게임들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등장하는 감정들과 또 거기에 등장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생각 속에 뿌리 깊이 작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어디에 노출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노출이 되느냐,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어둠의 일들을 벌여야 되는가? 왜 우리가 좋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은혜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가?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신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 세대의 풍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을 가려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복음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 어둠에 관계된 그 일들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던 것들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려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부분에서조차도 우리는 끊임없이 빛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리는 그러한 가리는 일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분명한 복음 가운데 우리를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그 빛을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빛을 내 마음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끊임없이 빛 가운데 노출시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자신을 내어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결심과 행동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매일같이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죠.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1절만 우리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내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싸매 주시고 품 안에 안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렇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셔서 그때처럼 창조의 때처럼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여 창조의 때처럼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혼탁한 내 영혼,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하나님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내 영혼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에게 그의 삶에 나타나 빛을 비추시며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을 바꾸신 것처럼 주님, 내 믿음이 사변적 믿음이나 지식적 믿음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시되 창조 때에 비치셨던 빛으로 주님 내 무지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불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믿음과 신실한 믿음과 순전한 믿음이 내 안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내게 그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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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며 질서가 생기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 빛과 어둠으로 구별하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게 하늘 만드시며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혼미해진 아버지 생각들과 이 세대의 풍습들과 아버지 하나님 갈등들과 갈망들과 아버지 불신과 불의와 아버지 모든 염려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창조 때의 빛의 능력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주여 내 안에 비추시고 내 안에 말씀하여 주셔서 주여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며 정리가 되게 하시며 의심이 떠나가며 무지가 떠나가며 흑암이 떠나가며 낙심이 떠나가며 절망이 떠나가며 어두웠던 것들이 사라지며 우리 주님 앞에 분명히 밝히 보이며 믿음의 확실함과 아버지 복음의 순전함과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의 순전함이 내 안에 명확하게 분명하게 아버지 밝히 보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번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의 순전한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는 좋은 친구라고 하는 비전 있고 믿음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과 하나님의 복음을 순전하게 섬기는 배우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직장과 생업을 하는 이들에게는 사업 거래처와
또한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의 확실한 은혜들이 있는 하나님, 그러한 동료들을 많이 만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를 순전하게 부르는 이들, 주를 깨끗하게 부르는 이들과 함께하라 하신 말씀대로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넘치게 하셔서 오직 은혜에만 노출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노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만 노출될 수 있는 하나님의 순전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서로를 위하여 동성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모두 환경과 사람들과 인맥들과 우리 모든 삶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행하는 일들을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쉬이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이들, 아버지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또한 아버지 우리 동료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또한 아버지 배우자와 하나님 친구들과 아버지 또한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오직 아버지 하나님 밝고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함과 열심이 있으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동료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사업 거래처를 만나게 하시며 아버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며 친구들을 만나게 하셔서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은혜 안에 노출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노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게 하여 주셔서 주여 더욱더 든든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은혜들이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과 우리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의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비곤합니다. 주여 그 생업 가운데 그 행하는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모든 어둠의 일들이 떨어져 나가며 사라져가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 빛의 일들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일들과 그 복음의 일들만이 능력으로 하나님 남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창조의 그 빛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명하여 주시고 비춰 주셔서 사변적이고 지식적인 신앙이 아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소망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확신하여 이제는 어둠의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들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놓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놓여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빛 가운데 놓여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며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기도의 소망이 있습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소서. 그 마음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 마음의 열정을 받으시고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작정하여 드린 예물들과 또한 감사의 예물들과 온라인에 드리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주여 천배만배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순종한 자가 어떻게 복을 받는지 하나님 그 복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기업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행하는 일들, 또 우리 청년들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일들, 직장 생활을 해나가는 일들, 그 가운데 하나님 형통함과 머리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는 그 빛을 마음에 받아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 가운데 그 빛에 노출되며 그 빛을 받아 삶을 살기를 원하는 남녀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학업과 직업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생명길 교회와 모든 동행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